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끝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기도 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되나 이것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 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거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은 이 시대에 기뻐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슬픔이 있는데 무슨 기뻐하랍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바울은 지금 엄청난 영적 서밋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것을 더 원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해라. 다 주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요걸 구하는 게 제자예요. 전부 모든 제자들이 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그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 누구든지 다 이게 있어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뭐 교회라고 문제 없어요? 세상이라고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제자는 여기서 이제 이 제자에 뭐가 나옵니까? 진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제자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제자의 그 생각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 이 디모데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울과 교회. 바울과 이 교회에 올바른 사정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아가지고 또 바울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만큼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아예 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를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디모데를 갖다가 자기의 생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도 자기 생질이 없겠으면 부모도 있고 뭐 형제도 있었겠죠. 기록은 없지만은 어쨌든 있었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요게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 목적, 한 뜻입니다. 뜻은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그냥 편안한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저 사람에게 지어줘 가지고 갖다 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막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은 빨리 그 소식을 자에게 전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 디모데는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일이 딱 왔을 때는 무엇으로 돌아가냐면은 연리 딱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것으로 들어간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일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요게 바로 바울이었고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게 딱 왔을 때 안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왔다 해서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어떤 일이 터졌다 해서 막 너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걸 찾아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으면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다 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자리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교회에서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모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붙잡는 게 말씀을 붙잡는 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딱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말씀을 딱 생각하고 있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 자체가 말씀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중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빌립보 교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밝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제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망대가 돼야 돼. 망대가 뭔지 알잖아요. 망대가 딱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지 말라 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생을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율법책을 내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망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망대가 딱 돼야 돼. 그래야 그 말씀에서 이제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딱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을 주는 자가 아니라 덜어주는 자. 덜어주는 제자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이죠. 맞죠? 근심을 덜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네, 사도 바울의 어떤 근심을 딱 덜어주는 그런 제자였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디모데도 갔어요. 근데 디모데가 해결을 못하고 왔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디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 바울의 심령을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이제 아마 디모데는 거기서 굉장히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가 좀 연약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약해, 이 디모데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귀하게 쓰시죠.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다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한 거지. 바울이 너무너무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심령이 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디도가 가서 그걸 알려주니까 얼마나 이게 바울이 그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그래서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덜어주세요. 이 에바브로디도 첫째 교회와 바울에게 근심을 덜어줘. 채우는 자입니다. 채워주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든 교회에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채울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게 근심이 사람들에게 이게 꽉 잡혀 있습니다. 뭐든지 근심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걸 갖다 딱 시원케 해가지고 딱 덜어주는 사람 내보세요. 그게 이제 답을 딱 주는 사람이야. 답을 줘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심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현장의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자기가 뭐 병들어도 당장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도,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몸이 아파도,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몸이 아파 굉장히 죽을 뻔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근심되는 모든 것들을 다 덜어주는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 이게 위로한다는 것은 잘 안 되거든, 위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뭐가 넘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넘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넘치면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할 일이라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참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물론 뭐 옥중 서신을 썼던 그런 그 정치인도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걸 계속 써도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해서 또 거기는 항상 기뻐하라. 어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쁩니까? 응? 쉽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그냥 무조건 막 웃고 다니라는 거냐? 아무데나 묻고 뭐 아무데나 가서 막 히드득거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좀 요 기뻐란 말은 엄청난 것을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은 진짜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다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그 고린도 그 후서에서 막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뭐 이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의 철들도 알고 막 그럽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 말은 기뻐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갇힌 게 아니에요. 모든 그 갇힘 속에는 하나님 계획과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의 주제가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 사실은 바울이 말할 때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죠. 왜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그게 성도입니다. 사실은 문제 생기는데 기뻐하고 막 웃는 사람 없죠.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 일도 감사가 되는 바꿔집니다,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늘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화가 돼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돼. 맞습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면 돼. 그럼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 여러분들 요게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좋지 않을 때도 많고 문제가 와서 슬퍼질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뭐 우리가 또 갱년기가 일어나면 뭐 또 이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막 그 성격이 막 뭐 변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 그 다른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게 기뻐질까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게 기뻐야 돼요. 오늘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오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기쁨이지. 뭘 세상에서 조금 뭐 되고 잘 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은 요거 아니겠냐. 다른 것이 기쁨, 뭐 기뻐한들 뭐 그 기뻐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봐도 이 기쁨이 없으면 그 기쁨 자체는 그건 하나의 일시적인 것이고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기쁨을 누려야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해라. 그 안에서 너희들이 뭐 봉사도 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자랑도 하고 그 안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영원한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여기에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장 안전함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노니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감사가 돼버리면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거.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을 보세요. 다윗.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자는 나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목자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뭐예요? 보호하잖아요. 양을 보호해요. 그리고 목자는 뭐합니까? 목자가 모든 것을 그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양들을 좋은 것을 인도하고 양들을 물을 먹이고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누가요? 목자가. 그래서 이 목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니까. 자기 목자를 자기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자기는 두렵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 해가 두렵지. 누가 해하려고 하는데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그랬잖아요. 이 안위한다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감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감싸주십니다. 푼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편안합니다. 그 속에.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기도로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완전히 승리자잖아요. 승리.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요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끝난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둥치가 그리스도고 이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가 누구냐? 이 가지들이 전부 다 성도예요, 성도. 근데 이 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죽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참 포도나무 이제 가지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이제 2월달 되면 가지치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버리고 뗄감으로 이제 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둥치에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열매도 맺히고 나중에 이파리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어요. 이거 포도나무 잘 보세요. 예수님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맞죠? 너희들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가지치기를 해야 나중에 이제 포도가 이제 아주 그 실한 포도가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막 포도가 막 이상하게 열리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여기서 공급을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실제로 옵니다. 다른 데서 주어지는 기도 응답이 아니죠. 이 안에 있을 때 진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의 속에서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돼. 아멘. 이 안에 있으면 돼.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게 되면 생명책.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받을 수 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기쁨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들을 다 놓쳐버리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쓸데없는 걱정, 염려, 하지 말아야 될 걸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거를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무슨 결사대? 그리스도의 비밀 결사대니 우리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말해야 알지.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비밀 결사대. 믿어야 돼요? 믿고 여러분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뭐예요? 자유. 여러분들 이 기쁨 있습니까? 자유? 우리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이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과거로. 여러분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지 말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리고 예수 믿은 후보다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그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자체가 자유예요. 얼마나 자유냐? 엄청나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예요. 근데 자유가 방종되면 큰일 나겠죠? 자유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이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뻐야 돼요.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평안. 여러분들 이거 마음의 평안 아십니까? 요게요, 최고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 마음이 평안하는 거. 가끔 가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체험하기 전까지 실제로 목사인데, 그분은 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뎠대요. 이게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그래 약을 드셨어.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이분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체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통 때문에 약을 먹은 적이 없대요. 지금은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골방에서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자기는 불행하지는 않대. 그리고 뭐 막 두렵고 그런 거 없대요. 뭔가 안정이 딱 되고 뭔가 이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요,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치유.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각 쌓여버리잖아요. 그럼 막 내 몸도 병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몸이 좀 아파도 진짜 이게 마음에 막 근심하고 막 두려워지고 막 그러보세요. 그럼 병이요, 나를 완전히 침범해가 나를 더 완전히 내 자신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럴수록 더욱더 막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래. 그리고 막 더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막 찬양도 해버려야 돼.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하고. 예? 막 성령이 오셨네. 막 찬양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막 올라가서. 누가 듣든 말든 막 해요. 한 번은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가 통속으로 막 기도하고 막 갔거든. 근데 어떤 사람 저기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저 사람 미쳤나 해가지고. 미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 막 찬양. 우리가 이제 어딥니까? 여기 한양마을 있잖아요. 한양마을.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딱 이렇게 잘 해놔서 위에다가. 그럼 올라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막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막 여러분들이 뭐가 막 이게 마음속에 막 뭐가 와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그러면서 영천 전직을 생각하며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얼마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인생은 아마 처절하게 인생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그리고 대대로 그걸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는, 주님께 더 나아가는, 대대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하다는 것이 다예요, 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안 받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이거 절대 받지 마요. 이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참 이게 감사를 안 해. 여러분들 혹시 전화대도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물론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탁 끊어버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 해보세요. 부모에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 속이 지금 불안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가 생활화되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모든 것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지면은 굉장한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버립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상덕아, 내 이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너를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도록 너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단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누림,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먼저 자신을 누려. 못났습니까? 못난 것을 누려. 잘났습니까? 잘난 건 누려. 이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림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 누려버려 그냥. 그거 붙잡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고민해가지고 안 된다 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병듭니까? 안 되고 있다 그럼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이게 주기도문 아닌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분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기도 그 안에요. 다 있어. 다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기도를 제가 이제 새벽마다 하잖아요. 새벽마다 초두에 새벽마다 이제 그 기도로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뭐 시험도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악에서 구합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나를 건지사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뭡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거룩하심. 그게 뭡니까? 유일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기도문 하니까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기도가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누리라. 누리고 계시죠? 다 누리세요. 직장 누리세요, 직장. 여러분 직장을 누려버리라고. 잡히지 마세요. 자꾸 잡히면 안 돼. 누려.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 다 잡혀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잘못하면 이게 잡힙니다. 사람을 누려버려요. 사람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막 이 갈등이나 이런 게 오지 않아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갈등 오잖아. 갈등 없애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가 주가 됩니다. 감사가 주가 돼버리면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난 것을 누립니다. 이게 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은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이 즐겁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즐겁게 살아야 돼. 너무
우리 자신들이 너무 연약하다, 부족하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요, 이기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자꾸 패배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그거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패배의식을 갖는 거예요. 뭐 저기 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아멘.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음식도 즐겁게 드시고, 네? 잘 드시죠? 우리 권병주 권사님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그래요. 음식도 즐겁게 드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도 여러분들 즐기시고, 앞으로 이제 뭐 벚꽃이 쫙 필 겁니다. 엄청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보여야 요게 뭔가 이게 전도와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즐겁지도 않고 슬프고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즐겁고 기뻐야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뭔가 이게 즐겁고 기뻐.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진짜 이게 속 터져. 속 답답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이 기뻐져야 됩니다. 기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오직을 붙잡았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 다른 걸로 기뻐하면 안 돼. 사람들은 막 엉뚱한 것으로 막 기뻐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상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행악자들이라고 바울이 아예 2절에 보면 이 개들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개들이라고 표현한 이 진짜 심각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행동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삼가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이 몸을 상해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쁜 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근심을 주고 막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쁜 자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 이런 거 하나님 자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성령 인도. 우리가 봉사도 바로 성령의 봉사라,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랑. 이게 진짜 자랑이 돼야 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이 축복 속에 뺏어가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 뭐 어떻게? 오직으로 결단해라. 오직 예수. 이 결단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여기에 결단 내려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힘을 얻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붙잡은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걸 딱 붙잡고 기뻐해야 돼. 그래서 결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24기도. 기도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 24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행복해져야 돼. 아, 기도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24잖아요.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도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잃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5의 어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이제 이렇게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영원한 역사가 이제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딱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기도가 감사가 되면 돼. 기도가 감사해지면 돼.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승리하시고 힘을 얻어서 정말 기쁨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깊이 깨달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 환경 왔을지라도 갈등이 와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